통치자가 본 환상을 통해 다시 확인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를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되 주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라. 그런데 이것은 또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음부의 권세는 원어에 보면 음부의 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주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공격적이고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왕 노릇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적의 성문을 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와 여러분에게 용기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해 일으키시는 마지막 시대의 군대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맹스러운 용사들로 구성된 군대입니다. 이것은 얼마 전 소천한 하나님의 사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마지막 시대의 군대. 오늘날 세상에서는 매우 강력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어떤 일을 조용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초자연적이라서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바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지만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군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헌신된 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고 지옥을 흔들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순결하고 헌신되며 두려움 없는 남은 자들로 세상을 마감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릭 조이너가 환상 중에 본 세 가지 군대에 관한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높은 산 위에 서서 거대한 평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앞에는 넓게 늘어선 군대가 행군하고 있었다. 대대, 보병 중대, 그리고 분대들은 견대 혹은 군복의 견장들로 구분이 되어 있었다. 모두들 광채 나는 은으로 된 갑옷과 투구를 입고 금으로 보이는 방패와 은과 금으로 만든 무기를 소유하고 있었다. 깃발들은 가로와 세로로 30과 40피트나 되는 큰 것들이었다. 군사들이 행군할 때 그들의 갑옷과 투구, 그리고 무기들은 햇빛에 반사되어 번개와 같이 보였고 펄럭이는 깃발과 행군하고 있는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와 같았다. 내 생각으로는 역사상 이런 광경을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을 것 같았다. 그 후에 나는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들과 가까워졌다. 다양한 인종의 남녀 노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맹렬한 결심이 드러나 있었으나 긴장되어 보이진 않았다. 전장의 분위기가 맴돌고 있었으나 전투를 위하여 행군하는 자들의 얼굴에는 일체의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깊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군대가 바로 대부흥과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는 단 한 명도 겁쟁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선봉대이기 때문입니다. 선봉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직 용기 있는 자만이 이 군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 이 영광스러운 군대의 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비겁이 겸손처럼 위장하고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다라는 A.W. 토저의 글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습니다. 당나귀를 이용하셔서 선지자 발람을 꾸짖으셨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경고하고 권고하는데 도구를 사용하신다. 이때 도구가 완전치 않아도 그분은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양들이 위험 속에 처해 있는데도 목자가 별들만 바라보며 영감 있는 주제들이나 묵상하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목자는 무기를 움켜쥐고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 달려가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비록 사랑의 본질은 찢어진 마음을 싸매주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사역하는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사랑을 위해 칼을 사용할 수도 있다. 지난 30년 동안 복음적 기독교 신앙의 영적 자질은 해마다 더 나빠지고 있으며 지금도 비겁이 겸손처럼 위장하고 모퉁이에 웅크리고 있다. 그런데 비겁은 단지 겸손으로만 위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겁은 위장술이 뛰어나서 때로는 온유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뛰어난 인격과 성숙으로 자신을 위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없는 겸손, 용기가 없는 사랑, 그리고 용기가 없는 인격에 속지 말라고 경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정한 덕이 아니라 비겁함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진리에 대한 깊이 없음과 무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가 없는 목사님들의 덕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용기는 순수함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순수함이 없는 부드러움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타협하며 일신의 안전을 꾀하고 자기 이미지 관리를 좋게 하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전에 제가 한기총 이대위 위원장을 가리켜 이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라고 공개적으로 꼬집은 것처럼 용기가 없는 자는 아무리 인격이 훌륭해 보여도 비겁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 목사님도 겉보기에는 제가 만난 그 어떤 목사님보다 인격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겸손, 온유, 사랑, 인격 뒤에 자신의 정체를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비겁함과 정직하게 대면하십시오. 그래서 회개하고 용기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 눈에 발견되어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밥존수 영상 집회 사회를 볼 때 성령님이 제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누가 했습니까? 어른들이 아닙니다. 때묻지 않은 순수한 학생들입니다. 장년들은 이것저것 계산을 하고 옳은 일이라도 자신을 던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기 때문에 옳은 일이라면 목숨도 내걸 수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나섰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흥이 일어날 때 10대들이 주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웰즈 부흥 당시 이반 로버츠는 2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사도와 선지자들이 집회를 할 때 20세 미만 나와라. 그런 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용기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돈과 명예에 관심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수함에서 나오는 용기,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 속에 없습니다. 이것이 교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패한 것입니다. 불의한 이단 시비가 되풀이되고 억울하게 이단으로 매도되어도 절대 풀리지 않는 것은 순수성을 잃어버린 목사들이 총회장이 되고 한장총 회장이 되고 한계총 회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목사님들이 진실을 알면서도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더 늦기 전에 순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